국내의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행기 티켓 관련 업무를 보는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간호사라고 밝힌 한 고객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었는데 그 티켓을 취소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취소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계속 아니라고, 난 수수료를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이미 코로나 이 단계는 4단계였고 그 예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 점을 기억해라 라고 고지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수수료 낼 수 없으니까 수수료 차감하지 말고 예매한 금액 그대로 돌려달라고 계속 이제 억지를 부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지였고 또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고객이 막 이제 막말까지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칠게 전액 환불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막 막말을 하면서 직속 상관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상관한테, 직장 상사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이제 다 같이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그럼 도저히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냥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라고, 화딱지가 막 나는데도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수수료 환불 없이 이제 취소시켜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다른 일정의 비행기 표를 끊겠다 하더랍니다. 그 금액으로. 그래서 그러면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 8시 비행기로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 날 오후 8시인가요? 라고 확인을 했더니 아니라고, 오전 8시라고. 오전 8시 비행기를 이제 예약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 8시 오전 8시 비행기 티켓을 이제 발권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 막말을 하던 고객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하는 얘기가 걸작이었습니다. 나 11시까지 교회 가야 돼서 8시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것을 동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8시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이유는 교회 가야 돼서 그런다 하는 말에 아주 얼굴이 뜨거워지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나라 이 사회의 문제였으면 해외에서도 번역할 수도 없지만 이 갑질이라는 말 소리나는 그대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이런 횡포에 대해서 말할 때 갑질이라는 단어를 외국 사람도 쓴다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전인 이 위키피디아를 보면 거기에 이 갑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 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돈 때문이죠. 돈. 돈과 재화를 제공하는 쪽이 갑이다 보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가 저절로 갑이 되는 겁니다. 직접 관계가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또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돈을 쓰는 입장이라는 태도 때문이죠. 불만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를 넘는 갑질을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돈,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돈처럼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문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돈에는 우리의 수고가 담기고요,
우리의 감정이 담기고 돈에는 우리의 세월이 또 담기기도 합니다. 돈이 뭐 대수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돈 때문에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린다는 거, 그거는 물질 관리를 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 그것을 가진 자가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함으로 시작됩니다. 물질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죠.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부자, 부, 그 기준은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누구랑 있을 때는 내가 부자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갑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부자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부자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부한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을 부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한 자들아 라는 이 말이 좀 이렇게 그 느낌이, 어감이 뭐 칭찬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좀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부한 자들아. 그런데 이 부한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장 13절 14절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역시 들으라로 시작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하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한 나이기 때문에 내일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기묘하게 잘 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용이 없다.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감안해서 오늘의 말씀의 1절을 보면 1절은 경고인 겁니다. 경고의 말씀인 거죠. 뭐라 경고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생이 뭘까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정말 잠 못 자고 막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돈을 모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걸 고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 이 고생이라는 말에 참담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추하고 참담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추해지는 그 심판의 그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오늘 울고 통곡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한 자들아 그랬으니까 물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은 채로 그냥 돈 모으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궁리하고 그렇게만 사는 그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경고해 주시면서 오늘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취하는 태도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좀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부를 쌓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불의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그런데요. 자,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대로 부한 자에게 복이 없다, 즉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이 부는 후에 있을 위로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화다. 지금의 배부름은 미래의 주림 대신에 받는 것이니까 너한테 화다. 지금의 거만한 웃음은 하나님의 미래의 울음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천국 못 간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한 부자. 회개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물질관에 관한 논쟁이 교계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는 게 맞냐? 크리스찬이 가난하게 사는 게 옳으냐?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청부론입니다. 청부론. 청비는 이제 가난하고 검소하고 내 핍의 삶을 사는 걸 청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과는 좀 다른 뜻의 청부, 깨끗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청부론을 부르짖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의 책 깨끗한 부자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부자가 되라, 또 세상의 불평등을 치유하는 그런 부자가 되라,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는 부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끗한 부자, 청부의 동의어가 뭘까? 회개한 부자죠. 회개한 부자가 청부입니다. 예. 여러분 추하고 참담한 고생, 그 심판의 그 고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깨끗한 부자, 회개한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를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스리고 계십니까? 부를,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신앙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관리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숱한 물질과 관련된 시험거리 앞에서 삶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말하자면 쪼려가지고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만약에 건져야 된다라고 하면 첫째는 심판이고요, 둘째는 소비이고요, 셋째는 보상입니다. 심판, 소비, 보상.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 이 세 가지 단어만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이 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쓴 것, 물질을 대한 태도로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 게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와 세 번째는 보상인데요. 그 소비와 보상은 결국 대전제, 물질을 대한 태도로 우리를 심판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보상. 먼저 소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고생, 즉 심판이 왜 임하는지에 관해서 2절과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이 슬었다,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재물이, 돈이 썩고 좀 먹고 녹슬었다. 여러분, 심지어 녹슬지 않는 은과 금이 녹슬었다고까지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녹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인데 쌓아두기만 하고 한 그 재물이 심판을 받는 근거의 자료, 증거 자료가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반대인 거예요. 내 삶이 내 신앙을 이끌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취하는 그 입장과 태도로 내 신앙을 이끌어간다. 그럼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살면서 익숙하고 몸에 배인 그 습관을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 신앙을 그렇게 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비중이 큰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다가도 돈 앞에서 신앙이 없고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모아야 하고 쓰는 건 나중에 하라. 이게 세상 가르침이에요.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혹시 쓰더라도 그건 널 위해서 써라. 이렇게 세상이 가르친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정하게 벌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마라. 게으르게 벌지 마라. 성경의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그것이 다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지출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수입보다 지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계산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를 분명하게 보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피땀이 들어가요. 나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피 같은 돈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 내가 피 같은 돈으로 모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당해. 이렇게 쓰는 게 정당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부한자들을 향한 경고의 내용인 오늘 본문 3절에 녹이라는 말이 나오죠. 녹사, 그 녹입니다. 이 녹이 은과 금에 있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녹슬었다.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은과 금에 녹이 쓸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썼다는 뜻이 되는 거죠. 써야 되는데 안 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오스라는 녹이라는 말이요, 또 다른 뜻은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이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것이 독이 돼서 그 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에는 설교를 듣다가 지금 누구 우리 중에는 이걸 쌓아두는 사람이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누가 금을 녹슬도록 쌓아놔 당장 팔지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단이고 북쪽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루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빈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그쪽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하늘에 쌓아라 하셨어요.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겨우 한술 뜰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이 몇 개 붙나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 돈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평범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은행에 얼만큼 예치했느냐로 보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돈의 사용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헌금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죠.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어떻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흔들리면 11조는 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드리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면 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11조가 이만큼이니까 하고 11조를 따로 떼어 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따로 떼어 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헌금하면서 믿음의 고백, 나머지 가지고 쓰면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금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국 은행에 적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금하면서 생색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짜리 살 수 있었는데 한 급 낮춰서 70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기도하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여러분의 옷장도 보십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도 보시고 쌀통도 보십니다. 2년 3년을 단 한 번 꺼내 입지도 않은 그 옷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안 썩게 약 갖다 걸어놓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있는지도 몰랐다가 날짜 지나가지고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안 쓰면서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 모으기만 한 것은, 계속 나누지 않고 모으기만 한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점표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라. 아무개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라. 우리 아버지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몰라. 만약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이유가 나누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냥 안 모으면 불안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어려워서 습관이 그렇게 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쌓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의 소비가 하나님께 인정되는 소비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질적인 헌신으로 표현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물질 사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물질을 사용함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주어야 할 걸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당한 물질적 보상을 하는지도 보십니다. 자, 4절에서 6절이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하나님을 살찌게,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지주, 땅 주인이 있습니다. 소작농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뜨거운 때약볕 아래서 농사의 일을 하는 이 소작농이 바라고 기대하는 건 추수입니다. 추수하고 나면 내 몫을, 내 삭을 주인이 챙겨주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수고스러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드디어 추수가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을 다 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비료도 사야 되고, 그리고 농기구도 보수하고 더 사야 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도 더 늘려서 지어야 되니 올해는 요만큼만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 그 소작농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약속한 거 지켜주셔야죠 라고 말을 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딱 스치는 거죠. 그래? 그럼 올해까지만 해. 내년부터는 딴 데 가서 일해 라고 할까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갑질이죠. 이게 돈 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고, 돈으로 사람 사서 쓰는 인상을 팍팍 주는 행동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릴 때 청년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 교회, 저희 모교회 이제 계속 잘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임 교육자들 자녀 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냥 목사님 자녀들 있으면 거기 자녀 수당 주는 거랑 똑같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본인도 그 생각이시래요. 그런데 의견을 나누는데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교육자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급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라고 주는 게 자녀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주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또 같은 생각인데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좀 의견이 갈리더라. 그 얘기였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저한테 수당 챙겨달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희 자녀 학비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부교육자 생활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돈 주고 사람 사서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 멤버가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그냥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 참 힘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끼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자녀 수당 그런 기타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겠죠. 교회당을 건축할 때, 교회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이유로 교육자들의 봉급을, 그 적은 봉급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어떤 경우는 해임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그런 장비를 갖추고 엔지니어를 뽑으면서 대신 교육자들 니들이 하는 게 뭐 있냐 해가지고 해임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장농 이야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참 세상도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직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죠. 요즘 젊은 신학생들과 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점점 교회는 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육자를 돈 주고 사서 쓰는 식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고 대우도 못 받는 사역을 할 바에는 차라리 쿠팡 시간당 하는 그 배달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배송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돌아다니는 택배기사 중에, 돌아다니는 배달원 중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학생들, 요즘 교육자들 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교육자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안 그래도 힘든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자가 나빠지면 아이들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절제해야 하고 타인과 누리려면 역시 절제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부교육자들을 착취하는 거, 이게 갑질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몇 년 있으면 대학 다 졸업합니다. 그러면 학비를 제공하는 거 교회에서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지들이 벌어서 이제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젊은 교육자가, 자녀 딸린 젊은 교육자가 전임으로 왔다. 그러면 교회는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담임 목사는 자녀 수당을 안 받아도 되고 부교육자는 자녀 수당을 받아야 돼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월급 차이가 적어지는 거,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당한 보상을 그 직원에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사람은 혼자 땀 흘리고 계속 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서 많은 교육자를 박봉으로 다 여럿을 구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이유가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 삭시 소리 지르고 그 직원이 우는 울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했습니다. 신자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정당한 보상을 제때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받는 위치일 때와 주는 위치일 때 마음이 똑같습니까? 돈의 힘으로 누군가를 혹시 아프게 한 일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물질관과 하나님 나라의 물질관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질관으로 마음이 살찌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사람을 다루려고는 하면서도 나누려고는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같이 살을 사른다고 먹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이 살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험 당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며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면서도 물질에 있어 내 것이라 주장했던 어리석고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질 사용을 통해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될 뿐 아니라 바르게 벌어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하는 일에 바르고 감동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